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토요일도 최고의 은혜 받고 말씀을 따라 인도밖에 없어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에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상 6장입니다. 역대상 6장. 네, 6장. 3절 읽고요. 전체 말씀 좀 봐가면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아므라베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며. 아멘. 자, 레위 족속입니다. 그래서 레위 족속은 게르손, 그핫, 무라리라고 하는 이제 족속들 이제 중에서 이제 그핫이라는 자녀 이제 중에 이제 아므람이 나왔죠. 그 아므람의 자녀가 바로 이제 아론, 모세, 미리암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레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아시다시피 이제 그 이제 그 장자에 대한 어떤 사실 권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요셉이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레이는 내 거다 하면서 레이를 아예 그 12지파에 이제 소속을 안 시키고 요셉 지파를 에브라임 므낫세에게 장자 두 몫을 줘서 두 지파로 만들어서 사실은 13지파죠. 13지파인데 레이 지파는 하나님이 얘네들은 내 거야 라고 하면서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레이 지파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 알다시피 이제 모세의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입니다. 이 아므람의 아내가 이제 요게벳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아론의 자녀들이 이제 그 제사장 이제 가문 가게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쭉 이렇게 보면은 누가 누굴 낳고 누구 누굴 낳고 쭉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맞죠? 뭐 보니까 이 뭐 아사랴도 나오고요. 뭐 아마랴 뭐 이렇게 하고 사독 뭐 이런 사람도 쭉 나오는데 요 사람들의 이름들이 결국에는 많은 이제 대제사장들, 그 제사장의 계보를 이어나간 사람들의 이제 가문을 얘기하는 거죠. 그 제사장을 이제 레위 사람들 쭉 이어나갑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예수님은 근데 이제 제사장이긴 하신데요. 예수님 어떤 제사장입니까?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아브람 때 등장했던 갑자기 제사장이 있는데 그 사람의 흐름을 따라서 반차라는 거는 그 순서에 따라서 이제 제사장이 된. 누 언제서 왔는지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멜기세덱에 따라서 됐다면 요 레위 사람들은 그 오실 예수님의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예표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죠. 그래서 레이의 이제 자손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가문에 대해서 그 뒤에 또 얘기를 쭉 합니다. 쭉 얘기를 하면서 또 31절에 보면은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 찬송 직분을 맡은 자들, 그래서 다윗이 레위 자손들 중에 찬송을 맡은 사람들을 따로 이제 세웁니다. 그 이전에도 물론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이제 세웠고요. 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전문인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직무를 행하는 사람들 이름들이 또 나옵니다. 해만, 뭐 찬송하는 자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성경에는요, 굉장히 찬양하는 사람들도 되게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구별된 이제 찬양 사역자들도 굉장히 구별된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되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름이 또 쭉 나올 겁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고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찬양 사역하는 사람들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사단의 공격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면 찬양 사역은 사단이 원래 찬양하던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많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찬양 사역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더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이게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 레위 사람들은 찬양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언약궤를 옮기거나 뭐 이제 성전 문을 지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성전과 관련된 일들을 대대로 했습니다. 성전에 대한 이제 그래서 그 계열이 있다라고 한 것처럼
자기가 맡은 그 직분이 있었어요. 그 직분에 맞게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그 자기들의 이제 당번제가 있어서 그걸 돌아가면서 그걸 감당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49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들, 그 사람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해 속죄하는 제사의 역할을 한 거죠. 제사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녀들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쭉 그것도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거주한 곳, 레위 사람들은 어디 거주했냐? 사방 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그러면서 아론 자손 곧 그아 족속이 먼저 제비를 뽑았으므로 하면서 그들에게 유다 땅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상의 바깥 마을은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의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는데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멕과 그 초원과 아다녹독과 그 초원을 지었으니 그들의 족속이 얻은 성이 모두 열셋이었다. 그건 이제 남유다 왕국에 대한 이제 얘기겠죠.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이제 북이스라엘까지 해갖고 전체 아마 제 기억에는 48개였나요? 그렇게 성읍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나중에 레이지파가 북이스라엘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죠. 그러니까 이제 레이지파 사람 아닌 사람을 이제 제사장으로 세우게 되고, 그런 어떤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레이지파 사람들은 주로 남유다에 많이 모여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남유다가 세 개 지파 중심으로 간 거죠. 레이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과 유다 이 세 개 지파가 나온 거죠. 근데 특징은 뭐냐면 유다하고 베냐민은 왜 계속 붙어 있었습니까? 그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관계였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사울왕은 핍박자였지만 요나단은 가장 다윗을 사랑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 때문에 베냐민 지파와 유다는 계속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북이스라엘 잡혀갈 때도 이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잡혀가지 않죠. 물론 포로로 잡혀갈 때 같이 가지만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성읍들을 줘서 그 성읍이 사실은 사실 어, 각 지파마다 이제 이렇게 성읍을 받았다. 이제 원래는 이제 성읍을 받았는데 나중에 사실은 그게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요 사람들이 이제 초원을 받았어요. 원래 그래서 이제 제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동물들을 이제 기르는 이제 일들은 해야 되잖아요. 그 동물들을 관리하는 일들. 그래서 이제 양을 치고 이런 목초지를 얻긴 했습니다만 밭을 갈고 땅을 얻어서 농사를 짓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각 지파에서 마을과 초원을 얻었다. 그래서 여기 그 뒤에 내용은 어디서 어디가 초원을 주었다라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쭉 보면 어디 어디 초원과 어디 지역에 성읍을 줬다. 뭐 이런 이제 마을 성읍과 이제 초원을 준 이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잘 인도를 받았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을 부분들인데 말씀을 딱 놓치고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일 많이 저와 여러분이 경계해야 되는 거는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 제가 강단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솔직히 뭐 이런 얘기 들어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과 강단을 잃어버렸다는 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놓쳤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보세요. 막 너무 화가 나. 막 너무 열받아. 너무 기분이 나빠. 그러면 너무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쁜 건 왜 그렇죠? 뭔가 내가 주인된 영역이 있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굉장히 짜증날 때가 있었는데 그 짜증날 때 보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너무 화가 났어. 근데 뭐 진짜요, 뭐 나 때문이면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너무 화가 나니까 신경질 내고 그랬다니까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저 사람들 나를 괴롭히냐. 막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한 몇 년 전이니까, 십몇 년 전이니까. 그때 막 너무 막 짜증이 나갖고 힘들었는데, 그때 제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저에게 근본 문제에 있는 나를 먼저 보시게 하더라고요.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나의 상태가 보이게 하시는데, 너무 부끄럽더라니까요. 뭐가 부끄럽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데, 막 갑자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어떤 눈물이 나냐면은,
나는 어떤 죄인이냐.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내가 주인 돼 있는 거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그냥 내 감정, 내 느낌만 있는 거야.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질문하지도 않고 하나님 인도받으려고도 안 하고. 아, 이게 죄구나. 이게 하나님 떠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힘들었던 거구나. 그게 깨달아지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고백하는데 제 마음이 영이 회복되더라고요. 복음이 여러분 회복돼야 됩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운다는 건 여러분 복음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말씀을 회복하는 겁니다. 복음과 말씀은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양심적으로 지금까지 저는 오면서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나는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 복음 받았는데 나는 도대체 뭐냐? 도대체 왜 나는 이러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이해 안 되는데 남이 나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근데 제가 그 부분이 근본 문제에서 왔구나. 하나님 떠나서 왔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느 날요. 아, 영적인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얘기 드리고 싶은 건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아침이나 저녁에 뭐 하시냐? 기도하세요. 뭐 어떤 기도하냐? 아침에 힘을 얻으세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여러분이 주신 복음 딱 붙잡고 강단 딱 붙잡고 오늘 하루 여정과 그 이전부 시간표를 딱 놓고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를 딱 놓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고 이런 누구를 만나고 내가 이런 여정을 걸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나에게 구원 주신 것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뭐 호흡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아침에요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낮에는 주인 고백 기도 계속 하시면서 뭐 하는 겁니까? 계속 현장 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현장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현장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밤에는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모든 업 있죠. 여러분의 업을 완전히 이제 살리고 여러분의 업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하루를 점검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또 내일 인도받고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놓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 스케줄을 놓고 만남을 놓고 모든 걸 놓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세요.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사실은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자꾸요, 나의 갈 길을 얘기해요. 예. 자꾸 본대요. 아, 그렇다면 눈이 안 보이는데 자꾸 본대요. 뭘 봐요? 자꾸 뭐 갈 길을 인도하시대요. 어떤 길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인도 속에 자꾸 뭐란 거예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인도 속에 방해하는 흑암을 꺾고 그 인도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을 자꾸요 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들고 하나님 누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한 부분이고 대화 나누는 게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교제 나누는 게 한 부분의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면 나머지 하나는요. 권세를 사용하셔서 흑암 막 꺾고요. 하나님 주신 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기도처 말씀대로 오늘의 어려움이 발판이 됩니다. 이제 있는 것은 옛적에 있었고 장래도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제가 늘 메시지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이 말씀 진짜 많은 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와 있는 거는 이미 예전에 여러분 가문에 있었던 문제일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과거에 있었던 문제들이라니까요. 대부분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가 그냥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은 그 어려움을요. 그 어려움을 보지 마시고요. 그걸 발판 삼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발판 삼아야 돼요? 여러분 과거 것을요. 사실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미리 보게 하셔서 준비시키는 게 되게 많아요. 과거에는 응답이 많이 숨겨져 있고 상처에는 응답이 많이 숨겨져 있고 여러분 안 되는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오늘과 미래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뭘 해야 되냐면 그게 미래까지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뭘 인도하시고 뭘 깨닫게 하시려는지를 찾으시고 그걸 계속해서 편집설계 디자인이라 그러죠. 바꾸셔야 돼요. 갱신하시는 거예요. 이걸 갱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랩런트가 뭐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할 거 아닙니까? 맞죠? 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뭘 원하시지? 질문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셉이 사실은요, 세계복음을 꿈을 어릴 때 주셨는데 노예로 팔렸어요. 자, 그때가 어려움이 왔을 때가 지도자가 될 거라고 하는데 메시아약 주셨는데 왜 나는 이렇게 노예로 왔지가 이제 사실 질문이었고 하나님 교제하면서 뭘 찾았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 훈련 코스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죠. 자, 그러니까요. 사실 모세가요. 사실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어머니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받았는데 사실은 그 메시지 받았던 것이 중요한 시간표가 되니까 탁 뭐예요? 발판이 돼 갖고 애굽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는데 쓰임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무엘이요, 어릴 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가장 외롭고 힘들고 교회가 타락되고 문제가 와 있을 때 타락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배웠다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응답을 받습니까? 맞죠?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보세요. 목동을 하고 있는데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마음의 성실한 그 손의 공경. 저는 이게 이렇게 과거 개혁 한글이 더 좋은데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에 그 뭘 알고 계세요? 중심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을 왜 부르셔 쓰셨냐면은 이세 아들 다윗을 만약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 뭐가 맞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목동이를 주셨고 양을 맡기셨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지? 그러니까 왕이 돼서 맡겼을 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어.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거기에 이제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성경에 있는 인물들 같은 응답을 받으시는 게 되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 다니엘이요, 포로로 가자마자 결단하고요, 우상 숭배 안 하겠다고 딱 결단 내리고 시작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뭘 얘기하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기도를 했고 어려움 속에서 뭘 했다는 거예요? 발판 삼는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요단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은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는데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하나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그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표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여러분 어떤 시간표를 이제 추구한 겁니까?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신 답을 얻고 하나님 원하신 계획을 찾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잡고 기도한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역사 임하고요. 언약 잡고 기도하면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회당 얼마나 중요합니까? 회당 가는 곳마다 바울이 회당을 가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 누리고 복음 누리면서 뭐에 반응하는 사람을 찾았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정확하게 선포하고요. 담대히 선포했을 때 그 말에 반응하는 사람 찾은 겁니다. 담대히 전하고 강론하는데 그 그리스도를 깨닫는 사람 찾아 나간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구나. 오직 필요하구나. 그런 사람들에게 예배와 기도의 비밀을 얘기해주고 하나님 나라 어떻게 말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시인하는 자, 그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시인한 정도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을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임한다. 이걸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으면 전달해 줄 수 있겠죠. 오늘 내가 어떤 응답 받느냐. 이게 전부 답니다. 과거를 완전히 뒤집으셔야 돼요. 과거를 황금같이 귀중한 것으로 보고 다시 깊이 재해석 재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상처를 창세기 3장의 눈으로 마귀가 어떻게 속였고 죄에 어떻게 걸렸고 하나님 어떻게 떠났고 요걸 왜 보게 하셨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바로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응답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전도서 3장 말씀처럼 알게 됩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다. 예. 무슨 때가 있는 거예요. 시간에 모든 것은 때가 있어요. 시간표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발판입니다. 랩런트에게는 앞에 있는 문제가 전부 다 발판이 돼요. 그래서 문제를 피하려고만 하지 마라. 요셉의 가정 문제, 모세의 국가 문제, 사무엘의 교회 문제, 다윗 때의 사회 문제와 엘리사 때의 우상 숭배 문제, 그리고 다니엘 때의 포로 문제, 초대교회 때 소국된 것. 전부 다 이런 것들 속에서 뭘 찾았냐면 답을 찾고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는지 이 안에 하나님이 뭘 하길 원하시는지 질문하고 답을 찾았다는 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하고 저는 질문을 합니까? 그러면 이 문제 속에 질문해서 답을 얻었다는 마음이 편할 건데요. 근데 뭔가 마음이 안 편하다 그러면 뭐죠? 뭔가 정확하게 질문 안 했거나 정확한 답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그래서 결국 미래가 열려지게 돼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한 대로 미래는 됩니다. 생각한 대로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그 생각이 결국에는 여러분의 삶을 자꾸 이끌어 나가요. 그래서 자꾸 기도를 하셔야 되고요. 하나의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미래를 이끌어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것과 장래에 있을 것이 옛날에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문에 있었던 일이 반복되는 일들이 되게 많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거 깨는 방법이 복음인 거예요. 그 흐름과 뒤에 있는 사단을 여러분 결박하시면 그때부터 흑암이 무너지고 이상하게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의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사실은 요셉이 나중에 뭐 지도자가 되고 총리가 되고 뭐 으뜸 가는 사람들이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막 사무엘 막 미스바 운동 일으키고 막 다윗은 막 골리앗 막 쓰러뜨리고 막 하잖아요. 막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응답이 오잖아요. 또 도단성 운동 일으킨 엘리사 보세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바벨론 나라의 그 메데파사 제국의 총리가 되기도 하고 다니엘은요. 그리고 이런 응답들이 그러니까 로마를 복음화한 바울 보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과거에 있었던 많은 것들이 발판이 돼서 어느 순간 딱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오히려 그거를 달란트로 바꾸시기도 하고 하나님 응답으로 바꾸시기도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를 하나님이 여셨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래서 지나간 일들 속에 많은 걸 숨겨놨어요. 응답을. 그래서 저는 그거를 어느 날 찾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완전히 뒤집으시고 갱신하시라는 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 아는 사람은 기도를 아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시면은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천군 천사 동원되고 흑암 꺾이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이 성령 충만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성령 충만으로 가는 길이 치유예요. 어떻게 치유돼야 되냐?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하나님의 눈으로 봐.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하고 재적용해봐라. 그러면 그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과거가 뒤집혀지면서 그게 발판되면서 재창조 일이 일어납니다. 전도 선교가 되어져요. 놓치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이걸 가지고 묵상하시면서 맞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이런 인도받아야지 하고 결단하시고 또 하나님의 것을 찾으시는 또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따라서 갑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레위 자손을 보면서 정말 저들이 정말 어떻게 인도를 잘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고 피제사라는 중요한 언약과 중요한 것들을 전달을 해줬는데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사실 북이스라엘 보니까 예배를 실패해서 완전히 망했고 남유다도 사실은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다 망했습니다. 예배 실패가 전부 다 모든 것의 실패입니다. 이런 제사장들을 많이 세우고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하고 우리를 또 이 시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렀는데 우리 자신도 정말로 기도의 망대를 세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해 과거에 잡히고 문제에 잡히고 상처에 잡히고 자꾸 안 되는 것을 묶여서 사는 것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발판 삼고 거기에는 답을 찾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것을 보고 복음을 따라 끝까지 인도받고 내 생각대로 안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